오늘 이제 모세 시리즈 15번째로 여러분에게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에 관하여 그 의미와 그 뜻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오늘 들릴 제목은 재앙은 심판과 경고와 깨달음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아마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재앙 가운데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3주간 동안을 이 10가지 재앙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재앙을 설명하기보다도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거룩한 뜻을 재앙은 심판과 경고와 깨달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이 10가지 재앙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모세,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 모세는 그 민족의 영웅이고 믿음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서도 모세는 참 우리가 우러러보는 그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혹 우리의 믿음의 거룩한 조상들과 또 이런 훌륭한 선지자들에 관하여 조금 그들을 낮추는 것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좀 이해하고 아량으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의도적으로 그 거룩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종 모세를 이렇게 좀 낮추어서 아니면 사실 그에게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믿음의 거룩한 훌륭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또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부득불 저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제가 지적함에 대하여 여러분이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세도 여러분 앞에 한번 그 연약한 부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참 모세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사역에 대하여 회피하려고 또 자원하여 나서는 그런 마음이 없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몇 가지 재앙을 당할 때까지 모세가 나서지 않느냐 하면 5가지 재앙이 끝나기까지 모세가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아브라함, 대단한 모세 그렇게 된 것이 누구에게 있음을 제가 말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 아브라함, 예수 믿으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이 누군지를 전에는 모르는데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세례 요한, 사면서 이런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입니다. 이런 인물들에 대하여 이런 인물들이 되기까지 그들이 무슨 대단한 뭐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인내와 끈질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들을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저들이 스스로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른손 주먹을 쥐고 나도 그렇게 세워주시리라. 세 번 시작. 나도 그렇게 세워주시리라. 나도 그렇게 세워주시리라. 나도 그렇게 세워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확신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진실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모세 여러분 지금 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하는데도 대부분이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그 형 아론이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모세보다도 사실상 지금 누가 믿음이 좋습니까? 아론이 훨씬 믿음이 좋습니다. 예. 모세는 그 민족에 대한 배신감에 좌절과 또 실망에 빠져 있었던 이 모세가 이리 서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아론은 그 민족의 배반이나 그런 어려운 가정이나 이런 것들을 당한 일이 전혀 없어요. 단지 그 어머니의 그 신앙과 믿음을 따라 늘 그 민족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 아론은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 지도자를 보내어 주셔서 이 민족을 이 애굽 땅에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모세의 형 아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를 내 동생을 세우셨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아론은 신이 났어요. 신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안 갈 수는 없고 지금 억지로 지금 마치 도살장에 소가 끌려가는 것처럼 억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모세가 변하는 결정적인 모세가 자원하여 나서는 결정적인 시기가 언제냐 하면 5가지 재앙이 끝났을 때 모세가 그때부터 직접 나서기를 시작합니다. 참, 이 5가지 재앙을 내릴 때 보니까 말한 대로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그대로 막 다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이 모세가 믿음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게 된 거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믿음을 갖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 기사와 표적을 이 이적을 능력을 보이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자기의 종에게 먼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적 가운데 기사와 표적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사와 이적을 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나타내시는 뜻도 있지만 1차적으로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그 종이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정말 피치하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온전히 믿게 되는 역사가 바로
이 기사와 표적과 능력입니다. 볼까요? 여러분의 도표를 나누어준 거기 보면 첫 번째 나일강이 피가 될 때도 아론이 났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가 막 뛰어나오는데도 이것도 아론이 합니다. 세 번째 이가 생기는 것도 이것도 아론이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자기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런데 아론은 신이 난 거야. 언제부터? 아론이 언제부터 신발이 붙었습니까? 영발이 언제부터 붙었어요?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 뱀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거기서 시험 보일 때부터 이 아론은 그냥 영발이 신이 붙었어요. 신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딱 하면 만나서 이야기를 딱 하면 막 그대로 그냥 하는 거야. 근데 모세는 그냥 멀뚱하게 옆에서 그냥 지키고 보고 있는 지금 모세의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라. 그 다음 네 번째 파리 재앙을 내릴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내리십니다. 다섯 번째는 가축에게 이제 전면병을 내리는데 이때도 하나님이 직접 내리십니다. 이 다섯 가지를 보고 있던 모세가 그때서야 이제 자원하여 나섭니다. 여러분, 이 이적, 기사와 표적과 능력 이런 것이 믿음을 갖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고 일컬어지고 목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아무런 기사와 표적과 능력도 아무것도 없다면, 그런데도 믿음이 대단하다면 참 그거는 정말 특별한 예외의 사람일 것 같아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모세가 이처럼 직접 나서서 자원하여서 일을 시작한 것은 여섯 번째 재앙, 독종이 내리는 재앙을 통하여 모세가 이처럼 직접 나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말씀을 들을 때, 모세의 이 말씀을 들을 때, 모세의 믿음 없는 모습,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큰 위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위로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제가 무슨 이런 훌륭한 종을 깔아뭉개고 이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그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지나보면 이것이 그때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 베푸셨고 역사하셨구나. 그걸 나도 그렇게 압니다. 나도 내 인생 시절에 지나온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 같은 것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구나 하는 걸 나도 뒤돌아보며 알고 나도 깨닫습니다. 모세와 아브람, 이 두 사람도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칭송의 사람들, 존경의 사람들, 이들도 이런 연약한 허물과 부족한 것이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 하나님이 택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늘 감사와 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5가지 재앙이 임할 때까지도 모세는 움직이도만 했지만은 이제 6번째부터 모세가 직접 나서서 근데 여러분, 처음에 불이 확 붙는 사람과 천천히 불이 붙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고 그래요.
처음에 확 이리 붙는 사람은 냄비 근성에 있어서 빨리 식어버린대요. 그런데 천천히 불이 붙는 사람은 무쇠처럼 또 옛날 우리 아궁이에 불을 뗀 군불 떼서 방을 따뜻하게 한 것처럼 그 믿음이 확실하고 오래 간대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 세상의 어떤 논리나 이 세상의 어떤 속담과 같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재앙, 이 재앙의 심판이야말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의 이 놀라운 능력이야말로 모세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서게 되는 놀라운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처럼 이 재앙을 모세에게는 이런 믿음을 갖게 하는 것으로 사용하셨고 또 이 재앙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재앙을 내리시는가. 첫째,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가 지난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아론과 함께 서서 처음 이제 찾아가서 말할 때 우리를 기억합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나는 그걸 몰라. 그건 뭔 희한한 이름을 가지고 왔어. 나는 그 보도 듣지도 못했어. 여호와가 누군데? 바로 이 바로의 말에 대하여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밝히는데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계시하셨어요. 역시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 땅에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가 나는 그가 누군지도 몰라. 어떤 존재인지도 몰라. 그래? 내가 이런 자야. 사실 참 이런 것도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도 참 하나님을 내가 유치하게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낮추시고 낮추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보이시는 것입니다. 바로가 누군지 모른다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바로에게 애굽에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이시는 것입니다. 왜? 저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의 신에 대하여서는 저들은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 땅에는 오늘 이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 10가지 재앙은 10가지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것인데 이 애굽 사람들은 이 신들이 자기에게 복을 주는 존재인 줄을 착각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신들은 참 신이 아니야. 가짜야. 라고 하나님이 이 신들을 싸그리 심판해 버립니다. 이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 애굽에 있는 많은 백성들과 바로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굽 땅이요, 여러분. 이 인류의 물질 문명을 일으킨 한 땅이라고, 한 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일강 문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그곳이 비옥하고 풍요롭고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해 버립니다. 둘째는 애굽 땅을 심판하기 위하여.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는 땅이 비옥하고 농토가 좋고 자원이 많고 이런 데가 사람의 눈으로 보기는 좋게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는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쥐뿔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계 10위 안에 드는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요, 이 세상에 학자들이 말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지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너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복음을 주심으로 이 땅에 기독교와 함께 문명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이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 애굽 땅을 심판해 버림으로써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 풍요롭고 아름답고 이들의 신을 통하여 이들이 누리고 사는 그 부러움과 어떠함에 대한 것이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정말 이곳이 사람 살 곳이 아니구나. 재앙을 내림으로써 이 재앙이 유행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곳에 살고자 하는 마음을 싸그리 지옥에 만들어버립니다. 이 땅에 재앙이 내림으로써 정말 애굽 땅은 살만한 곳이 아니다는 것을 하나님이 저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이 재앙이 견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무엇을 잊어버립니까? 광야로 나와서 잊어버리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이런 또 헛소리를 합니다. 인간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심판을, 애굽 땅을 심판하고, 이 애굽 땅을 심판한다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심판하는 것입니까?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것이다. 얘들의 신들. 세 번째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바로의 아들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즉 하나님은 이 재앙을 내리셔서 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집트에 행한 이 일과 그들 가운데 행한 나의 이 표적들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네 아들과 내 손자들의 귀에 구하여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기독교 복음을 받게 되면 이 태아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 성격을 하나님이 여기에 그대로 이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내리는 것은 뭐 심판하고 이런 것도 다 그런 뜻이지만, 그 중에 또 중요한 하나의 뜻은 지금 살아있는 네 자손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고, 또 후손들에게도 이것을 알게 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 자녀들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이 출애굽에 있어서 10가지 재앙은 교과서로 하나님이 기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후손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이 재앙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자유를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 이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치며 끈질기게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가. 즉 이것은 이 자유는 어떤 자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함을 얻는 자유 말입니다. 이것은 한 유대 민족의 자유함을 얻는 이런 민족적 드라마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영적 거룩함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사건입니다. 영적 거룩함이란 어떤 것이냐? 즉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고 이러는 과정들이 어떤 사람은 쉽게 간단하게 그냥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쉽게 예수를 믿은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고 하는 이 세상에서 또 마귀에게서 붙들려 살던 내가 자유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런 것이 내 생각으로는 쉽게 믿어지는 것 같으나 실제적으로 영적 세계에서는 바로와의 전쟁을 통하여 이루어져서 이겨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적 출애굽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로가 얼마나 악랄하고 악착같이 끝까지 이 백성을 놓아주지 않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은 결국 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이 재앙은 하나님이 심판을 누구를 마귀를 심판하고 또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하여 경고합니다. 경고. 아직도 이 재앙을 받지 않은 자들이 있다고, 그 재앙을 당하지 않는 자가 있다고 안심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경고를 듣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재앙을 당하지 않는 자가 그 재앙 당하는 모습을 보고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일본에 후쿠시마 그 원전이 파괴되고 오염이 되고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쓰나미가 덮쳐가지고 그때 한국의 유명한 원로 목사였고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었지만은 조영기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에 저렇게 후쿠시마에 쓰나미가 덮쳐 이런 것을 일으킨 것은 저 백성들이 우상을 많이 숭배하고 섬기고 하는 데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세상의 언론들이 막 목사님을 향하여 막
하사를 싸제끼는데 결국은 나중에 하사를 싸든지 말든지 나는 내 신앙과 내가 본 성경의 관점대로 나는 그대로 말했을 뿐이다라고 끝까지 관철해야 돼. 나중에 사과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대단한 위대한 인물,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그런 인물이지만은 이런 사람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헛소리들을 해제깁니다. 불교 대학의 강론을 가가지고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런 헛소리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가 쌓아온 그 모든 명예가 한꺼번에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지. 그래서 경상도 말로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을, 이런 말도 당치도 않는 기독교의 진리를 훼손하는 이런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서면 오소리 갯밥 맞듯이 맞는다라는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재앙은 그냥 하나님이 내리는 것이 아니다. 애굽 땅에 내린 재앙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이 지구상에 이르는 이 모든 재앙들이 다 이 세 가지의 의미로서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는데 우리는 재앙을 볼 때마다 정녕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겸비함과 회개함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이 재앙은 첫째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죄악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경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경고와 심판만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무지하고 불쌍한 인생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슴을 알고 하나님은 이 재앙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도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자연 재앙이든지 내 삶의 재앙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이런 재앙이 내게 임했을 때 진실로 깨닫는 이런 복된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